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초여름이었습니다. 교회는 못 나간 지가 2달이 넘죠. 이제 아마 곧 풀릴 것 같죠. 이제 곧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만나서 기쁘고 예배드려 기쁘고 은혜 받아서 기쁘고 이제 그 기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쁜 날이 빨리 와서 여러분도 저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복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만났으니 또 말씀 가지고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늘 다윗에 대해서 이 환난 중에 기도를 아마 제가 말씀을 아마 2번, 3번 정도 전한 것 같은데 다윗은 환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다윗은 완전히 참 환난을 통해서 참 많은 훈련을 받고 정말 왕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는 능력으로 여러 가지 구비할 것을 갖춰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시편 20편 1절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시편 20편 같이 찾아서 1절에 3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러셨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 말씀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겠다. 성소에서 만나서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3번째 소제를 기억하시고 소제 또는 번제 제사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이 환난에서 승리한 이 성경의 많은 이 선진들처럼 다윗도 아주 큰 환난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이스라엘의 귀한 왕이었다 말이죠. 그래서 2세의 다윗은 막내 8번째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런데 이제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엄청난 환난을 많이 당하고 겪는데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또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테니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다윗의 믿음과 신앙 또 다윗이 받았던 엄청난 큰 환난이지만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가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 적용되는 오늘 본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환난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다. 1절 말씀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 어려움, 고난, 고통이죠.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환난이 있다.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고 환난을 통해서 아주 훈련된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첫째 왕이었고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2번째 왕이었습니다. 2대 왕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도 받고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 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운 기회가 있었죠. 2번째로 또 다윗은 그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은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 군사들 중에 훌륭한 그 장군들이 나중에 정말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참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 그 옆에서 그 도운
또 참 이렇게 명령에 복종하고 따랐던 그런 훌륭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요압 장군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뭐 많은 용사들이 있죠. 근데 그 용사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그 군사를 거느리고 다니니까 말이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배신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환란을 항상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환란을 그때마다 극복하고 견뎌나갔습니다. 이 환란이 올 때 다윗은 그럼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 항상 기도의 용사예요. 항상 기도했어요. 성경은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이죠. 그 후에 계속 용사들을 보면, 선진들을 보면 환란은 다 누군지 겪었지만 이기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 이깁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이 다윗은 그 공식을,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고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심하게 이렇게 닥칠 때, 또 앞으로 이제 환란이 요번에도 이렇게 큰 환란을 지금 교회를 두 달이 넘도록 못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이런 시련과 환란이 지금 있는 것처럼 앞으로 더 큰 환란이 또 올라온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 공식. 기도한다 그 말이죠. 기도.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그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17, 18절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슨 사무엘 선지자 또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여튼 기도.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였다. 그 후에 이 근세에 와서도 그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훌륭한 신앙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극복하고 인내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알아요. 환난이 왔다, 극심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잘 알아요. 기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 모태 신앙자들 기도 잘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주 훈련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와서 무슨 공적인 그 예배 가운데 또는 공적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 기도 순서 기도시킬까 봐 모이면 두렵고 걱정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기도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하다가 기도 늘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걸 처음에 또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더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를 좀 해갔다 하고서 간 곳이 신학교 갔다니까. 신학교가 뭔지 모르고 말씀 가르친 데인 줄 알고 간 것이 또 그것도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내가 같이 안 갔어요. 가서 등록을 하고 다 가보니까 거기가 말씀 가르치는 데라는 데 갔는데 신학교더라고요. 그 신학교 또 뭐냐니까 목사 되는 데래. 그러니까 이 기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이요. 이 기도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네? 기도. 항상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기도를 그렇게 성령이 시키시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기도시키실 때마다 장기 금식 기도 많이 했죠. 난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몇 번 했냐 따질 것도 없어요. 누구보다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기도하면 뭐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도 하여튼 환란이 아니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생명이 자라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훌륭한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 시킬까 봐 말이야.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기도다. 고난을 받고 이 환난을 겪고 이럴 때마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마음으로 찬양하고 심령으로 또 찬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심령, 영적인 그 마음, 그죠? 성령이 계신 그 마음으로도, 성령 역사하시는 그 마음으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기도가 있어요. 신령한 기도. 그냥 육적인 기도도 있지만 신령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언제든지 저는 신령한 기도를 해야 돼요. 신령한 기도. 언제든지 신령한 기도란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도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성령이 붙드시는 기도예요. 붙들어 주시는 기도. 우리는 다 우리가 간구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바 절대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중보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잘못을 말이죠.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하고 늘 기도로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생명의 그 줄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이 바울은 이 다윗은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다윗을 늘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있는 줄 알아요. 평안만 있는 줄 알아.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기쁨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슬픔도 있어요. 형통한 줄만 알아요. 그러나 고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어째 없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다 없어져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거예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보면 그런 것을 또 주시는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 부모가 또는 사람이 자라면 애들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점점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학교 공부가 어때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쭉 올라가면서 대학교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왜 환난을 자꾸 줘요? 왜 어렵게 해요? 훌륭한 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에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난 그래 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라. 생수 마시는 훈련 받아라. 그 간단하게 그냥 경건의 훈련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간 정하고 때마다 시마다 그냥 주님 앞에 전심전력하라 그러잖아요. 전심전력하라.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니까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해요. 일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옆에 매달리는 사람,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응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을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성소. 성소가 뭐냐? 지금 저희들이 교회 몇 달 못 나가요? 2달 못 나간단 말이에요. 2달 이상 못 나가서. 곧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더 방 안에 계시고 좀 젊은 사람들은요 좀 지혜롭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건강에 문제가 있거든요. 건강의 문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가 쇠약해지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제 교회 나갈 시간이 곧 다가온 것 같은데 아주 철저하게 준수해야 돼요. 마스크도 쓰고 아주 준수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은 무슨 사람이냐? 환난이 와서 기도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호받고 건진받았습니다. 해결받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뭐냐? 구약시대 때 성소란 제사 지내는 성전이죠. 성전. 그냥 성소 뭐예요?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집.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그 식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짓다가 그 성막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을 입성한 이후부터 성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성전.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애를 쓰다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 짓기 전에는 실로에서도 섬기고 뭐 여러 군데서 예루살렘도 섬기고 여러 군 섬겼는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말씀하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집 짓지 말고 너 몸에서 날 너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영원히 내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너 자손들에게 영원히 왕권이죠. 위를 계승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은 못 지었지만 아주 하나님 성전 짓기를 그리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는 말은 성전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성전이라는 말은 오늘날 뭐예요?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오늘날 교회는 우리 지금 뉴비전 교회 이 교회당만 교회로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야. 여러분 자신이. 골로새 1장 18절이나 에베소 1장 22절이나 또는 4장에 18절이죠. 5장에 22절이죠. 에베소. 딱 거기 보면 뭐예요? 너의 몸은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밑에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모시고 사나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꼭 교회당만 교회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교회 가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은 뭐예요?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 가졌어요. 하나님 생명 가진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연합해서 하시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하는 것도 물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모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큰 역사를 또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요. 교회라고 해서 꼭 교회당에 가서 그것만 교회는 아니다 그 말이지. 내가 바로 우리 몸이 교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여러분들 사시고 그래서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늘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명심하시고 이제 교회 나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그때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많은 고난 중에 있고,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데,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데, 이런 때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예배 드리면서,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교회가 생명이에요. 교회가 생명. 왜? 예수님 계시니까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만나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모여서 예배한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큰 은혜 받은 만큼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하나도 없다. 그럼 성장 못하죠. 은혜는 귀한 것 아닙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이제 곧 교회 문이 열리겠습니다만은 교회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원래 교회단 말이야. 그러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니 우리가 모인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모였을 때 성령이 큰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128편 5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이라는 것이 시온성, 하나님 계신 성이에요. 하나님 계신 집이에요. 하나님 집. 이 세상에 말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추를 내려서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추를 지구에다 내렸단 말이에요. 지구에 내렸더니 그 추가 어디 가서 땅 정지하고 딱 서 있는가 고정되는가 했더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땅 어디요? 예루살렘 어딘가 했더니 거기 성전이 있던 자리, 거기가 바로 성전 예루살렘 옛날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추가 가서 딱 멈추더라 이 말이에요. 그 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저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지성소에다. 지성소 어디다 두어요? 거기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있잖아요. 속죄소 위에 두 날개를 핀 천사가 이렇게 있죠? 그 속죄소 위에 그 천사 그 사이에 거기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저도 우리가 그 속죄소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지금 오늘 시대는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면 우리 내 안에 심령에 계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몰라서 우리는 전 우주적인 것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조그만 이 심장이 말이에요. 전 우주적인 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 다 내 심장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다 건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심장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우주의 만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성막 중심으로 산다. 성전 중심으로 산다. 오늘날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 철두철미하게 지금 2달 동안 교회 못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만은 곧 나가게 될 때, 곧 나갑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뭐 곧 나가겠죠? 할 때 여러분도 저도 아주 이 교회에 대한 이 철두철미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환난과 고난을 거기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거기서 막아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다 거기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했죠.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뭐 얻었어요? 의식주에 뭐가 유익해요? 밤이 춥고 낮은 덥고 먹고 사는 거 뭐 있어요? 들판에? 아주 허벌판에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라는 게 광야예요. 지금 세상.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수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만나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도 나도 메추라기를 먹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수, 생명의 물이 생수예요. 예?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그리스도가 생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얻어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느냐, 참성도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가 모르다가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냐. 이 세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깊이 자꾸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그 구원 없는 거예요. 잘 깨달아요. 내가 언젠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뭐 간단하게 뭐 한두 줄 말해서 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참성도냐? 정말 구원받았느냐? 간단히 뭐요? 세상을 자꾸 깊이 빠지고 세상 자꾸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세상 자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식으로 변하고 말이지. 자꾸 이런 사람은요, 그건 생명 없어요. 그건 소망 없는 사람, 그건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끊어야 돼요.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7장 그러잖아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 일이에요.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받은 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되려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명사형 믿음이에요? 동사형이에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믿음을 가진 게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냥 두루놓아서 난 구원받아서 두루놓여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삶이에요. 근데 삶 전체에 말이지 다 세상식으로 끼우러져 있고 말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다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로마서 8장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이사야서 29장 14절도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 멀리 떠나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자꾸 깊이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로 빠져야 돼요? 주님 쪽으로 빠져야 돼요. 예수님을 붙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예수님 옆에 늘 간거고 예수 앞에 늘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소망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입으로만 하고 이 신앙생활 엉터리는 사람 많아요. 나는 큰 교회 적은 교회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심한 교회도 많아요. 한심한 성도들 많아요. 한심한 사명자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생명 가졌으면 생명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변화돼 가야 돼요. 지금 절로 조금밖에 변하지 않았으면 더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거룩한 성도는 언제든지 어떻게 살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할렐루야.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다윗은. 다시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산 나라, 미국 이 나라죠. 교회 중심으로 사는 나라, 한국도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 저 100년 전에 선배들 말, 선진들 말이에요. 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미국의 이 청교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예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게 이 청교도 신앙의 원리란 말이지. 뭘 배우고 알 게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생명 가진 사람답게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이 청교도 사상이 아니겠어, 정신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럼 복 주신단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도록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무릎 꿇고
예,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 세상이 어떻게 삐뚤어 가든 뭐 바로 가든 뭐 예, 갈지자로 가든 상관 안 해.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은 이미 어떻게 되세요? 끝날 날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끝날 날 보고서 화가 나요 벌써. 그러잖아요. 무슨 뭐 70살 먹으면 무슨 뭐 60%고 75살 먹으면 뭐 40%고 80살 먹으면 무슨 뭐 15%고 85살 먹으면 무슨 뭐 몇 퍼센트고 90살 먹으면 0.4%고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통계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님들 그런 얘기들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도 인생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인생 빨리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다음 단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맨날 뒤따라가고 쳐져가는 사람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세요. 운동장에 달리는 선수들이 많지만 앞장서서 달리는 자가 하나라잖아요. 하나. 우리는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참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참 이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코로나 19 이런 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이 곤고한 영혼들을 다 평안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번제받기를 원하신다. 3절에 내 번제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이 레위기서의 1장에 보면 말이죠. 레위기서 1장 뭐 그런 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제사. 번제가 있어요. 소제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화목제. 5개예요, 5개. 5개가, 근데 그 번제는 뭐냐? 아주 완전히 태워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냄사, 흠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드렸다. 교회 가서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 희생제물을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우리도 항상 이렇게 번제가 돼야 돼요. 완전히 타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저도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깨달으시겠죠? 아시겠죠? 체험을 또 많이 하셨을 테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죄의 문제를 성령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드러내 주세요. 제 체험인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그 모든 기록된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얼마나 숫자적으로 많고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왜 지금 그럼 내가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인을 쳐주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말끔히 끝났단 말이에요. 씻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거지. 내가 죄에 안 졌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죄는 졌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야, 피공로. 피공로로 다 그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앞으로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니까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통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살면서 딴소리 하면 안 돼. 또 말로 외쳐가면서 큰 소리로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참성도는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움과 환난이 많을 건데 그 환난, 그 더 고통, 계시록은 13장에도 보세요. 땅에서 오르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12절 이하에 보니까 땅에서 오르는 짐승. 그 짐승이 하늘에서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 살잖아요.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짐승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 짐승의 짐승이나 우상에 절하지 않고 또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환난을 예수님 붙들고 지키고
견디고 인내한 자들만 예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 있는 자예요. 생명 없는 자들 이제 보세요. 다 표받고 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죠. 마음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판가름이 날 날이 반드시 곧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 번제는 뭐냐, 영적으로 말씀하자면 예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번제 앞에 모든 단어가 다 생략되듯이 말이에요. 번제 앞에 모든 것이 다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번제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교회당 나가서 예배할 때 우리가 늘 뭐라 그래요? 죄를 회개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회개하는 그 시간 틈을 내잖아요. 순서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결받는 그런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늘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니까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요. 예수님과 하나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야 생명인 것이요. 할렐루야. 집에서도 항상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항상 예수를 늘 모시고 섬기고 사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갈 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없어요. 여러분 세상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2달 동안 교회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 만나면 내가 다 보고 내가 안 보고 안 만나도 내가 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알아요. 날마다 내가 기도해요. 그 다음 세대까지 기도해요. 다음 세대 손주 세대는 난 몰라요. 손주 세대는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까지 자식 세대까지는 내가 다 기도했어요. 또 무슨 정말 어느 성도 누구 어느 권사 누구 하면 그 집에 아들 딸 다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 왜 안타까워요? 아직 생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교회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또 바쁜 일도 많아요. 혼잡한 일도 많아요. 또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가 또 역사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영적인 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일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근데 주중 예배, 매일 예배는 안 해요. 그 하나님께 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하자, 금요 예배하자 우리 선배들이 하던 그 예배인데 오늘날 예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 참석해야 돼요. 한 주에 아마 한 7번 정도 예배는 여러분들 참석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단을 쌓는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때요? 우선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격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누가 바른 참 하나님이냐? 거기서 할 때 엘리야가 뭘 쌓아요? 거기다 단 쌓잖아요. 단을 쌓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쌓았단 말은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노아도 아브라함도 단을 쌓아요. 이삭이 야곱도 다 단을 쌓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교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날이 곧 올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뜨겁게 있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안 가니까 더 좋다는 사람들 문제 심각해요. 문제 심각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예배는 뭐라? 생명이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 마찬가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언제든지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윗도 성소에 가서 그렇죠? 희생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늘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고난의 세월 많이 지낸 다윗
그렇죠? 낙심하지 않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소에서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늘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 교회 중심 생활하시고 예배 중심 생활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평생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삶이라도 늘 위로해 주시고 세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모이지 못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요즘이 어떻게 보면 좀 원망스러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곧 열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로 다시 한번 다윗이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하면서 이겼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이겼다. 깨달으시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고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못 나가는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좋다고 예배 안 드려도 좋다고 하는 성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어찌 이겼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다윗처럼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성도들이 다시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허물어진 집을 개축하듯이 허물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곧 교회에서 모일 때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다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의 성령의 큰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그러므로 저희들 가정이나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